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20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새 달을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달,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 절반으로 접어드는 이 달에 이 한 해에 약속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소원을 저희들이 이루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남은 이 한 해의 절반도 뜨겁게 날씨만큼 아니 날씨보다도 더 뜨겁게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6월에는 우리나라에는 참 아픈 역사도 있사옵고 가슴 떨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이처럼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저희들이 사치와 방탕과 향락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와 평화를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의 귀한 복음이 이 귀한 세상에 퍼져 나가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귀한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여러 일들과 먹먹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을 품고 평강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프고 병든 성도들, 위중한 성도들, 이제 어쩌면 이 세상을 곧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중한 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가슴에 안아주시고 아주 평안하게 아주 평온하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안정함을 주시고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노동에 수고한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 대가를 하나님이 친히 지불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수고하는 자녀들이 헛헛하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언제나 흥겨운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도 함께 열어 이 귀한 말씀의 동산을 주와 함께 거닐고자 하오니 말씀해 주시고 주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귀담아 듣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일반 병인데 이렇게 페인트 칠로 이렇게 예쁘게 하트를 그려 놓았습니다. 자, 내일 선거입니다. 여러분 선거 포기하지 마시고 기권하지 마시고 누구라도 좋으니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하시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세상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뉴스로도 보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누구를 찍어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책임성 있는 자세로 투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뽑은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사랑에 담아서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수고하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누가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최초의 여전도회라고 저는 이름을 좀 그렇게 붙여봅니다. 그런 제목으로 우리 잠시 우리 기도의 제목을 좀 삼을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곳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복음의 일에 그들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귀한 모습을 아주 짧게 누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전도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모임의 어떤 회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제가 임의로 그렇게 말을 붙여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런 것 같네라고 동의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전도회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여전도회 참 귀하거든요. 우리 일제 시대에 구한 말에 교회가 들어와 그 격동기를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과 또 구제의 일들, 대부분 여자분들이 정말 나서서 그때만 해도 여자들에 대한 그런 인권이 좋지 않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우리 한국교회 여성분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땀과 눈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지금도 여전도회가 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남자니까 유감을 안 살 텐데 사실 남선교회도 큰 일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디테일한 부분이랄까 이렇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교회를 돌보고 하는 것은 우리 여전도회가 더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이렇게 강사로 집회를 나가 보면 여전도회가 주최하는 집회하고요, 남선교회가 주최하는 집회하고 좀 강사에 대한 이렇게 대접이 조금 다릅니다. 격이 좀 있습니다.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아무래도 어머니와 같은, 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보시니까 그렇겠죠. 남자들은 마음은 풍성하긴 한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풋풋하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사실 한국 교회는 여자분들이 아니면은 교회가 돌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교회에는 반드시 이 여자분들이 있어야 하고 여전도에는 더더욱 귀한 그러한 모습을 띠게 되죠. 제가 있는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긴 하지만 여전도회가 참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은퇴하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홀로 기도 나오시는 것만도 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을 좀 해봅니다. 아직 시작한 건 아닌데 시니어 여전도회 해서 그저 다른 건 못하더라도 기도만큼이라도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마을을 위하여 요 딱 이 주제만 가지고 이렇게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헌신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최초의 여전도회라 일컬어질 수 있는 이 여자분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여자분들의 하는 일, 크게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구성원이 이게 어떤 특정 부류에 치중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우리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여전도에는 나이가 많고 2여전도에는 조금 더 작고 이렇게 해서 나이별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여성이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그런가 하면은 헤롯의 청지기였던 그런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그러니까 고관의 부인인 귀부인이죠. 귀부인이 이렇게 함께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단적으로 두 이름은 극과 극이라고 보거든요. 한쪽에는 죄인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손가락질을 받고 허물이 많아 보이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와 사회적으로 이렇게 귀인 취급을 받는 귀족 출신의 이 여인, 이들이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이 귀한 복음을 두고 나는 귀족 출신이고 너는 천민 출신이고 나는 많이 배웠고 너는 덜 배웠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끔 서울의 큰 교회를 보게 되면은 여전도회가 어떤 특정 부류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희희낙낙거리고 자기들만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띠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많이 배우고 돈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몰라서, 하나님이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이 부자인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실 줄 몰라서 그저 12 제자들만 데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갔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천지가 뒤집어지도록 천둥번개를 치시면서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방법처럼 우리의 사역도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계층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그렇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의 모임에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너무 많아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떤 조직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뭐 세대별로 두기도 하고 여러 어떤 기준을 두기도 하지만 본래 우리가 갖는 마음은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저주받았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귀족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하나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점, 이게 최초의 여전도의 구성 요소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부서가 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교회 안에서 어떤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로 묶은 것을 여러분이 풀어내어 나누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진 것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어디서 구워오거나 또 이렇게 기부를 막 달라고 막 떼를 쓰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소유, 이 재물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 내가 가진 달란트도 될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좀 내놓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를 내놓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밥 잘하는 분은 밥을 하는 것이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는 분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소유로 섬기는 거거든요. 내게 주신 소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어디서 막 빚을 내서, 여러분 그렇게 해도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막 큰 빚을 내 가지고 그 빚에 쪼달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한에서,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효도를 할 때 빚을 내서 가져오면 감동스럽고 고맙긴 하지만 매번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자식이 있다면 뭐랍니까? 네가 나에게 해주는 건 좋지만 빚은 내지 마라. 네가 빚 내서 가져오는 것을 내가 받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네가 주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느냐. 그냥 네가 있는 것에서 이렇게 달라.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최초의 여전도에서 나타나는 이 큰 특징 두 가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여자들이 중심이 돼서 주님을 섬기는데 앞에 말씀을 보면은 귀족이 되었든지 또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든지 이들이 공통적인 특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악귀를 쫓아냈다는 것은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하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하는 걸 보니까 고관의 부인이긴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은 여인, 곧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왔다고 해서 몇 살이세요? 몇 년 전도에 가면 되겠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방법인데 새신자가 오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이제 그 새신자를 담당하는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권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새신자가 가는데 오자마자 아이고 7년 전도에 가면 되겠네. 어떤 친교적 의미로 얘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층 없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가진 소유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의 사역에 그들이 수종을 들어준 거거든요. 서비스를, 서번트가 되어주신 거거든요. 교회는 그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는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모임이 없는 교회도 있지만, 하지만 어떤 모임이 되었든지 우리는 이 모습이어야 하고, 목적은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 언제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의 사역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하여 내 소유를 한 자락이라도 내놓고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 이게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고 적음을 떠나 오늘 주님 내게 주신 소유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또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그렇게 공개하며 섬기며, 그렇게 그것이 네가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를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복음의 하나가 되는 조직이 된다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의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하여 그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어찌 되었든지 가진 바를 복음을 위하여 내어놓아 섬기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돕는 이 여인들의 모습, 주여,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말씀의 동산이 최초의 여전도회와 같은 이 모습으로, 비록 우리가 영상에서 만나지만 영상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의 동산에는 귀신 들린 자도 있고 병 고침 받은 자도 있으나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그저 가진 것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한 줄을 남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